오늘은 특별히 저와 여러분이 이단 주제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 싶습니다. 나누려고 합니다. 이단의 정의가 뭐냐라고 한다면 교회가 공인한 신앙의 진술, 이것을 우리가 흔히 정통이라고 간단하게 설명을 하는데요. 이 정통을 거부하고 고의로 일탈한 주장을 우리가 이단이라고 합니다. 흔히 교단이라는 말을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 교단은 성경 해석에 의한 신학적 입장 차이가 있으면 그걸 교단으로 이렇게 자연스럽게 분열, 스키즘이 일어나게 되고요. 이단은 성경을 완전히 잘못 해석해서 진리인 양 믿거나 전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단은 기독교와 교회를 박해하는 외부 그 어떤 핍박자들보다 더 큰 해악을 교회에 끼치고, 아울러 오늘날에는 이 사람들의 일상생활에서 깊이 침투해 사회적 문제를 일으키는 아주 심각한 집단이죠. 이 시간에는 우리가 이단의 발생 원인을 먼저 좀 살펴보기를 원하는데요. 대부분의 이단들은 교회 안에서 발생하는 것이 특징입니다. 몰몬교회 창설자 조셉 스미스 2세는 열성적인 감리교도였고, 안식교회 밀리엄 밀러는 침례교인이었고, 여호와의 증인 창설자 러셀은 회중교인이었습니다. 전도관 박태선이나 통일교 문선명도 교회 장로 집사였다 그러죠. 왜 교회 내부로부터 이러한 발생하는 이단이 많을까 질문에 대해서 그동안 수많은 이단 전문가들이나 신학자들이 오랜 기간 동안 분석하고 연구해서 발표를 했습니다만, 이런 이유들이죠. 성경 공부에 대한 갈급함이 많아서, 내지는 기성교회 부패와 타락에 염증을 느끼고 실망해서 다른 교회를 찾다가 이단에 빠지게 되었다. 이런 원론적이고 익숙한 내용들, 우리가 들으면 그렇겠네라고 우리가 고개가 끄덕여지는 분석들입니다만, 제가 이번에 이단에 대해서 조금 연구를 하다 보니까 2000년 전 초대교회 당시의 교회 내부로부터 발현한 이단들이나 근현대 교회 내에 근현대 오늘날의 교회 내에서 발생하는 이단들이 가지고 있는 이 공통되는 배경이 있더라고요. 일정한 하나의 패턴이 나타나는데, 그게 뭐냐? 첫 출발점은 교회의 세속화였습니다. 초대교회 당시의 성도들의 관심사는 마라나타였거든요. 재림 예수였어요. 예수님의 다시 오심이었습니다. 금방 다시 오실 줄 알았던 예수님의 재림이 생각보다 더딘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점점 신앙의 열기와 뜨거움은 식어져 가고, 다시 성도들은 눈길을 세상을 향합니다. 그러자 교회 지도자들은 가만 있질 않죠. 얘네들을 열심히 교육해서 교회로 다시 불러들여야겠구나. 그래서 규율을 정하고 이 규율을 통한 규제를 하기 시작합니다. 흔히 말하는 율법주의죠. 그래서 점점 교회가 이 제도화되어 갑니다. 세속화의 반발작용으로 제도화라는 것이 나타났어요. 그래서 율법을 무기로 세속화되어가는 성도들을 윤리적, 도덕적 문제를 마구잡이로 정죄하기 시작합니다. 결국 교회의 세속화와 제도화 사이에서 성도들은 피로감을 호소합니다. 교회 제도권 안에 머물면서도 여전히 감정적, 심리적, 정서적 쉼터를 찾기 시작합니다. 이때 그 사이를 비집고 들어온 것이 영지주의와 신비주의와 같은 이단 사상이 발현을 하게 되었고, 이 교회의 세속화와 제도화 사이에서 갈등하는 그 성도들의 미세한 마음, 그 정서를 파고 들어오면서 수많은 이단들이 확장되기 시작하더라는 것이죠. 오늘 본문 유다가 이 짧은 서신으로 유다서를 쓴 것도 이단들 때문이었어요. 초대교회 당시에 의도적으로 하나님의 말씀과 이 그리스도의 주되심을 거부하고 진리를 왜곡해서 초대교회 성도들을 미혹했던 이단들이 일어났었습니다. 그때 당시에 이단들의 목적은 권력과 돈이었어요. 오늘날 사이비 이단 교주들과 패턴이 똑같죠. 그래서 유다는 이러한 위협으로부터 교회를 지키기 위해서 유다서를 쓴 것이에요. 3절을 다시 보시면,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일반으로 받은 구원에 관하여 내가 너희에게 편지하려는 생각이 간절하던 차에 성도에게 단번에 주신 그 믿음의 도를 위하여 힘써 싸우라는 편지로 너희를 권하여야 할 필요를 느꼈노니, 믿음의 도를 견고히 해서 힘써 이단 세력들에게 대항해서 싸우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패턴은 오늘날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교회가 복음으로 날마다 새로워지기보다는 세속화되고 제도화되어서 그 사이에서 혼선을 빚는 동안에 자칭 재림 예수, 예언자들이 출몰하기 시작했고요. 전통교회, 기성교회에 지치거나 소외된 성도들에게 혹할 만한 사조들이 나타나기 시작하면서 이단들은 창궐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들이 무기로 삼는 것이 바로 때를 지정하고 그때의 종말이 임한다라고 주장하는 시한부 종말론, 또는 이 시한부 종말론이 조금 유행이 지났다 싶으면 14만 4천 명 안에 들어가야 한다라는 조건부 종말론,
그래서 14만 4천 명의 이 조건부 종말론은 우리가 신천지만 뭐 이렇게 주장한다라고 오해를 하는데, 사실은 시한부 종말론을 주장하는 여호와의 증인이나 하나님의 교회나 제7안식교도 이 14만 4천 교리를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 이단들의 패턴은 다 고만고만하다라는 거예요. 상호 영향을 주고 받고 벤치마킹하고 시대에 맞춰서 업그레이드하면서 그 나물에 그 밥이 생각보다 많다라는 것입니다. 아무튼 교회의 세속화와 이에 대한 반작용으로 나타나는 제도화, 전통, 율법주의, 이러한 패턴 사이에서 이 신비주의, 예언자, 재림주 등 수많은 이단들이 파생되고 지금도 생겨나고 있다는 것이죠. 그렇다 그러면 이단 사이비의 공통된 특징이 있는데요, 이걸 크게 세 가지로 한번 정리를 해봤습니다. 이단 사이비의 공통된 특징이 뭐냐? 첫 번째는 자신을 신격화하는 교주가 있다라는 것이죠. 교주 자신이 재림 예수고 하나님과의 직통 계시를 주장합니다. 신천지 이만희 자신을 재림 예수라고 이야기하고, 뭐 똑같이 JMS의 정명석이나 뭐 하나님의 교회 정관 전문에는 성령 하나님 안상홍님의 이름과 성령 하나님의 신부 되시는 어머니 하나님 장길자님을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 이렇게 그네들의 정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통일교 문선명도 같은 주장을 했었고요. 이외에 현재 우리나라에서 공식적으로 활동하고 계시는 재림 예수님은 약 40여 명으로 집계가 되고 있습니다. 자칭 이 시대의 재림 예수님들은 하나같이 자신이 직접 계시를 받아서 직접 계시를 받는다라는 주장이 왜 중요하냐면, 자기만 성경 해석이 가능하다라는 주장으로 연결하려면 직통 계시를 강조해요. 그래서 자기만이 성경을 풀어줄 수 있고, 그 풀이 방식은 우리가 흔히 알다시피 비유풀입니다. 그리고 시대별 구원자론을 주장해요. 그러니까 노아 시대에는 노아가 구원자였고, 모세 시대에는 모세가 구원자였고, 다윗 시대에는 다윗이 구원자였고, 예수 시대에는 예수가 구원자였고, 지금 현 시대에는 직통 계시를 받은 내가 구원자다라는 시대별 구원자론을 제시합니다. 두 번째, 이 이단 사이비의 공통된 특징 중에 하나는 뭐냐? 종말론 마케팅이 정말 탁월해요. 이 사람들은 두려움과 호기심에 이 종말에 관심이 참 많죠. 1992년 10월 28일 국내에서 있었던 휴거 난동 사건, 뭐 웬만한 분들은 다 아실 거예요. 이 시한부 종말론 소동을 기억하는 분들이 있을 것입니다. 근데 이 시한부 종말론은 비단 한국 이단들만의 주제는 아니에요. 초대교회 당시로부터 미국의 대표적인 이단들에 이르기까지 지금도 시한부 종말론은 모든 시대, 모든 지역에서 있어 왔습니다. 이단 전문가 탁질 부산 장신대 교수님은 얼마 전에 7월에 이번 달에 출간한 가스라이팅과 이단이라는 책에서 시한부 종말론의 뿌리를 둔 대표적인 이단을 간략하게 소개를 하고 있는데요. 첫 번째 뭐냐? 제7 안식일 예수 재림교회. 이 단체는 1844년 10월 22일에 종말의 때가 있을 거다라고 창설자 윌리엄 밀러가 주장하다가 그 와중에 죽었습니다. 그래서 이어 등장한 이대 지도자 엘렌 화이트가 전임자 밀러가 주장했던 1844년 10월 22일의 종말은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예수님이 쓰고 왔다 쓱 가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다시 그러니까 이 땅에 오셨을 때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와서 뭘 했냐? 인베스게이팅, 그러니까 수사, 증거를 수집하고, 네가 뭐 잘못했는지 그런 증거를 수집하고 증거물들을 다 취합해서 하늘에 올라가셔서 지금은 심리 중이다, 조사 심판 중이다, 그래서 수사 중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선임자가 이야기했던 그날의 종말은 있었다, 거짓이 아니었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고요. 또 다른 미국계 기독교 이단 여호와의 증인도 이 창교자 찰스 러셀이 1874년, 1914년 이렇게 두 번 종말의 때를 주장했는데 두 번 다 불발되었습니다. 1914년은 뭐 우리가 잘 알다시피 1차 세계대전이 있었던 해잖아요. 그러니까 아마 뭐 종말과 같았겠죠. 그래서 그게 편승해서 두 번째 주장을 했는데 그 와중에 또 러셀도 죽었습니다. 세 번째, 한국에서는 대표적인 이단이 하나님의 교회 세계복음 선교 협의회가 대표적인데, 이 단체는 88년, 99년, 2012년 세 번 제시를 했어요. 물론 뭐 그 사이에 안상홍도 죽고 뭐 했는데, 하나님의 교회는 좀 코미디인 게 뭐 다른 걸 다 떠나서 2012년에 이 단체가 매집한 부동산 규모가 수백억 대에서 수천억 대라 그래요. 그러니까 2012년에 종말이 온다 그래놓고 자기들은 부동산 산 거예요. 원래는 종말이 오면은 재산 파는 게 정상이죠. 내일이 종말이라면 그 쥐고 있으시겠어요? 다 던지죠. 근데 얘네들은 자기들이 종말이라고 주장한 그 해에 매입한 부동산이 전국의 30여 개 지역에서 적게는 400억대, 많게는 1000억대 재산을 형성했다 그럽니다. 넌센스죠. 자, 이쯤 되면 우리가 한 가지 의문이 들어옵니다. 아니, 제시한 모든 종말의 날짜가 불발이 되었는데 왜 그 이단들은 건재할까? 아니, 건재함을 넘어서서 왜 지금도 교세는 확장될까?
이에 대해서 탁재일 교수님이 기대와 현실이 충돌하는 인지 부조화 때문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예를 들어 어떤 사람이 사랑하는 가족과 친구와 지인들의 만류를 뿌리치고 이단에 올인했어요. 그렇게 열심히 활동을 수십 년간 했는데 그 종말의 때 종말이 임하지도 않았고 심지어 영생불사 신이라 여겼던 교주가 죽었어요. 그러면은 정상적인 사람은 그걸 어떻게 받아들이냐면 나 그동안 속았네, 사기당했네, 아이고 억울하다 이러면서 나오는 게 정상인데 이게 사람의 심리가 그렇게 단순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평생을 내가 올인을 했기 때문에 나의 모든 것을 걸었기 때문에 그 행동 패턴을 바꾸는 게 생각보다 쉽지가 않다 그래요. 더 나아가서 가족과 친구들과 지인들의 얼굴을 볼 면목이 없는 거예요. 극도의 수치심이 찾아옵니다. 그러면 그때부터 발동하는 게 뭐냐? 방어 시스템이에요. 심리적 방어 기제가 올라오기 시작해요. 근데 이 시한부 종말론을 주장하는 이단들은 자신들이 지정한 그 날짜가 임박해 오면 얘네들이 물밑에서 뭘 하냐면 새로운 교리를 만들어요. 새로운 업데이트된 교리를 만들고 있고 패턴을 알죠. 얘네들이 종말이 오지 않아도 이탈하지 않을 거다. 왜? 쪽팔리니까. 흔히 속된 말로 나갈 수 없다. 수치심 때문에 나갈 수 없다라는 그걸 알기 때문에 그날 새로운 교리를 오픈을 하면 이 서로의 니즈가 딱 맞아 떨어져서 이 이단에 빠졌던 사람들이 다시 현실을 부정하는 거예요. 하는 것입니다. 내가 그동안 열과 성의를 보이며 인생을 바친 이단 단체를 사기꾼 거짓으로 규정하기에는 내가 감당해야 될 몫이 너무 커요. 손해가 커요. 그러니까 후회의 감정이 밀려오기 때문에 이단을 탈퇴하는 적극적인 행동의 변화가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시한부 종말론적 교리를 재수용하는 것으로서 스스로 타협한다라는 것입니다. 여우와 신포도 이론이라는 거 알고 계시죠? 여우가 저 높은 곳에 포도가 이렇게 달려 있는데 너무 달고 맛있어 보이는 거예요. 먹고 싶은데 문제는 뭐냐? 손이 닿질 않아요. 먹을 수가 없어요. 그러면 보통은 아쉬워하거나 아니면 뭐예요? 어떻게든 먹으려고 행동의 변화를 가져오는데 여우가 스스로 포기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하는 생각이 뭐냐면 안 익었을 거야, 쉴 거야, 맛이 없어. 그렇게 포도의 가치를 스스로 떨어뜨리면서 심리적 안정을 추구하는 거예요. 감정의 안정을 추구하는 것입니다. 행동의 변화가 아니라 자신의 물리적 한계를 자신의 사고의 전환으로 바꿔버리는 거예요. 실제로 미국에서 예전에 군소 이단이 종말을 주장을 했어요. 교주가 어떤 특정 날을 지정해서 이날 종말이 있을 거다 그랬는데 그날 아무 일도 안 일어났어요. 그날 당시에 교주가 실제로 했던 설교가 뭐냐면 당신들의 믿음에 힘입어 세계는 멸망의 문턱에서 구원을 받았습니다. 이렇게 설교를 했어요. 그러면 정상적인 인지 반응이 되는 사람은 그 설교를 딱 들으면 어떻게 돼요? 야, 지금까지 속았구나. 저 사기꾼이네. 거짓말쟁이네. 이게 정상적인 인지 사람. 근데 인지 부조화에 빠진 사람은 어떻게 받아들이냐면 야, 우리가 큰일 했구나. 이렇게 받아들인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크게 기뻐하고 서로를 격려하고 수고했다 그러고 교주를 더 깊이 신실하게 따르더라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이단에 빠진 사람들이 그들의 시한부 종말론 날짜가 지나가더라도 심지어 교주가 신이라 여겼던 교주가 죽더라도 여전히 이단에서 빠져나오지 못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제가 서두에서 말씀드렸듯이 이단은 끊임없이 서로 벤칭에 마킹하면서 업그레이드 한다고 그랬죠. 시한부 종말론은 사실 결국 시간이 지날수록 추진력을 잃게 되어 있습니다. 어쩔 수가 없어요. 그러면 이거를 백업해주는, 보완해주는 종말론이 뭐냐? 조건부 종말론이에요. 이 조건부 종말론의 매력은 조건값을 수시로 바꿀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A라는 조건이 있었는데 거기에 B를 덧붙이거나 A-를 덧붙이거나 빼거나 조건값을 수시로 바꿀 수가 있습니다. 아니 그렇게 수시로 조건값을 바꾸는 사람들을 믿는다? 믿어요. 왜? 교주가 있으니까. 신격화된 교주가 있으니까 그 신이 조건값을 바꾸겠다는데 누가 그걸 이의를 제기하겠습니까? 그냥 그렇게 수용하는 거예요. 우리 정통교회는 하나님의 기록된 말씀인 교회의 정통적인 신앙 고백을 우리가 수정할 수 없죠. 그런데 직통 계시를 받은 교주는 그 자체가 신격화되어 있기 때문에 성경뿐만이 아니라 자신이 주장했던, 과거에 주장했던 그런 교조나 교리를 쉽게 바꾸더라라는 것입니다. 14만 4천 명이 채워지면 종말이 오고 구원 받는다, 구원의 날이 임한다라고 주장했던 신천지가 2018년에 공식적으로 20만 명이 넘어갔어요. 곤란해졌겠죠? 근데 전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왜요? 조건값 하나가 더 붙으면 되니까. 그래서 14만 4천은 4천인데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14만 4천. 그러니까 교주 이만희의 마음에 합한 14만 4천 명이라고 조건값이 더해지게 되면 사람들은
다시 더 자신을 옥죄어 넣기 시작하는 것이죠. 그래서 2018년에 신천지는 자체적으로 소위 입맞음 확인 시험이라는 시험을 실시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단 사이비는 그들이 주장하던 종말론이 실패할 때마다 새로운 종말의 날과 조건을 재설정해서 끊임없이 주장할 것입니다. 그래서 이단 신도들은 끊임없는 희망 고문을 당하게 되고요. 이 새롭게 업그레이드되는 종말의 조건을 충족하기 위해서 교주들에게 억압당하고 억눌린 채 14만 4천 명 그 조건값에 들기 위해서 무한 경쟁을 하기 시작하는 것이죠. 가정, 직업, 친구 모든 것을 다 내던져버리고 파멸의 늪으로 빠져드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진 기독교와 교회도 종말론적이죠. 저희도 종말론적인데 저희가 믿는 올바른 성경적 종말론은 삶을 억압하거나 여러분들을 공포로 짓누르거나 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우리의 삶을, 우리의 앞선 삶을, 미래를 더 풍성하게 만들죠. 우리가 소망하는 건 뭐예요? 주님 다시 오실 그날을 소망하며 매일매일 기쁨과 감사가 넘치도록 만드는 것이 기독교적 종말론입니다. 그리고 종말의 때를 준비하기 위해서 우리는 힘써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면서 구원의 은혜와 감격을 이웃들과 함께 나누는 것이 건강한 종말론이다라는 것이죠. 아울러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에 따르면 최후의 심판은 반드시 있지만 그 날은 그 누구도 모른다라고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이 재미있는 사실은 이러한 이단들의 종말론적 마케팅은 홈쇼핑에서 적극 활용이 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홈쇼핑 이렇게 보시면 자주 보시는 자막이 뭐냐면 마감 임박이에요. 깜빡깜빡하죠? 번쩍번쩍해요. 뭐예요? 시한부 종말론. 자, 그리고 지금 전화 주문이 밀려 있어서 저희가 준비한 제품이 다 소진되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앞으로 선착순 10분에게만 마지막으로 이 가격에 제공해 드립니다. 뭐예요? 조건부 종말론. 저는 쇼핑 자체를 그렇게 좋아하지 않습니다. 홈쇼핑 같은 거를 절대로 보지를 않아요. 근데 정말 공교롭게도 한 달 반 전에 채널을 이렇게 돌리다가 홈쇼핑을 봤어요. 홈쇼핑을 봤는데 이제 그 어떤 유명 셰프가 자기 이름을 붙여서 이 국밥 패키지 10개 번들로 팔더라고요. 근데 그 나레이터가 그랬어요. 49,900원에 마지막 10분만 모시겠다고 해서 제가 그거 샀다는 거 아니에요. 진짜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홈쇼핑을 했는데 한 달 반 전에 그 국밥 10개 패키지를 49,900원에 그 가격에 샀는데 한 달 반 동안 한 개 먹었어요. 한 개. 나머지는 어디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충동 구매죠. 여튼 이 시한부 조건부 종말론 그 마케팅이 진짜 강력하긴 해요. 안타까운 건 뭐냐? 정통교회가 가르치는 성경적 종말론은 우리에게 그 어떤 대가 지불도 요구하지 않습니다. 명품 중에 명품이에요. 근데 이것에 대해서 사람들은 그냥 시큰둥해하고 자신의 전 인생과 재산과 인격을 다 갈아놓고 끊임없이 희생과 헌신을 요구하는, 그래놓고도 두려움에 벌벌 떨어야 하는 이 가짜 종말론에 왜 사람들이 관심을 가지고 거기에 현혹되는지 너무나 안타까운 현실이다라는 것이죠. 세 번째, 이단 사이비의 공통된 특징은 비유풀이를 통해 사람의 심리를 조작합니다. 이단 사이비는 그 성경 공부의 핵심이 비유풀이라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이단에 빠지는 사람들의 정서와 심리라는 책에서 이 저자 유현철 박사님이 이단들이 비유풀이를 통해서 세뇌시키고 사람들의 심리를 조작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기성교회 성도들의 경우는 저와 여러분이 만약에 비유풀이를 접하잖아요. 신선해요. 이게 딱딱 뭐가 아구가 맞아 떨어지니까 수학 공식처럼 뭐가 통쾌해요. 교회는 맨날 이게 뭔가 어렵게 설명한 것 같은데 여기만 오면 명쾌해요. 그도 그럴 것이 단어 하나로 1대1로 주장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비유는 이건 뭐 이단이다 신학이다 그게 아니라 국어적 지식만 있어도 우리가 이건 괜찮은데 비유는 말 그대로 비유예요. 어떤 어려운 얘기를 쉬운 일상적인 얘기로 빗대어서 설명한 걸 비유라 그래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비유라는 스토리를 접하실 때는 뭘 생각하시겠어요? 비유의 단어를 집착하시겠습니까? 아니요. 이 의미하는 원래 교훈이 뭔지를 먼저 생각하죠. 무슨 이야기를 비유로 설명했냐? 교훈과 이야기를 먼저 접근을 할 거예요. 근데 비유에 사용된 단어에 접근하잖아요. 그러면 거기서부터 오류가 발생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어려운 이야기를 사과에 빗대어 이야기할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똑같은 이야기를 배에 빗대어 이야기할 수 있는 거잖아요. 비유니까. 근데 사과를 해석하거나 배를 해석하면 다른 해석이 돼버리는 거예요. 같은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래서 유현철 박사님이 저서에서 무슨 이야기를 하냐면 공중화장실이라는 단어를 우리가 비유적으로 해석하면 공중에 떠 있는 화장하는 뜨개용 실이라는 뜻이라는 거야. 그게 가능하다는 거야. 이게 단어적 접근이에요. 공중 화장실을 의미하는 바는 저와 여러분 다 알죠.
모두가 공통되게 이용할 수 있는, 그죠? 그 배설을 할 수 있는, 공통되게 이용할 수 있는 목적으로 만들어진 게 공중 화장실이라는 건 저와 여러분은 알잖아요. 근데 그걸 단어적으로 접근하면 공중에 떠 있는 화장하는 뜨개용실, 이렇게 해석이 가능하다라는 거예요. 왜 이단 사이비들은 이런 단어에, 비유풀이의 단어에 집착을 할까? 간단하죠. 그래야지만 교리를 입맛대로 조정할 수 있으니까, 그리고 교주를 신격화할 수 있으니까. 그리고 기성교인들은 답답해하거나 잘 모르는 부분을 딱딱 풀어주니까 그러한 심리적 카타르시스에 젖어들고 이단에 빠지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자, 지금까지는 우리가 교주가 존재하는 사이비 이단에 대해서 살펴봤는데요. 교주가 존재하지 않는 이단이 있어요. 이 신격화된 교주가 존재하면 경우 우리가 좀 쉽게 접근할 수 있는데 교주가 없어요. 그리고 우리가 주장하는 교리나 이런 신앙적 전통과 뭔가 비슷해 보여요. 그래서 심지어 몰몬교나 여호와의 증인이나 안식교 같은 경우에는 미국에서는 하나의 교단으로 인정을 받고 있습니다. 카리스마적 교회라 그래가지고 하나의 교단으로 인정을 받고 있고, 우리나라에서도 류광수 다락방이나 김기동의 기실론이나 이초석의 예수중심교회나 버곡수의 기쁜 소식 선교회 등도 기성교에서 주장하는 내용과 유사한 지점이 생각보다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왜 이단이지? 뭐가 다르지? 이런 혼란이 있을 수가 있는데, 간략하게 살펴보면요, 첫 번째, 예수 그리스도 후기 성도교회, 몰몬교라 그러죠. 이 몰몬교는 하나님의 계시가 아직도 계속되고 있다, 현재 진행형이다라고 주장을 하면서 자신들이 만든 몰몬경이 성경과 더불어서 4대 경전으로 공인하고 있습니다. 성경만을 읽어서는 영원한 복음을 발견할 수 없는데, 왜냐하면 성경은 오염되었기 때문에 불완전하고 불충분한 구원 안내서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를 회복한 사람이 몰몬교의 창교자 조셉 스미스 2세다 라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첫째 아들로서 성부 하나님 또는 아담 신이 마리아와 동침해서 태어난 첫 번째 아들이 예수고, 예수는 이 땅에서 여러 여자들과 결혼 생활을 하며 자녀를 많이 두었다, 이런 주장을 하고 있어요. 두 번째, 여호와의 증인입니다. 한국에는 1912년에 들어왔는데요, 여호와의 증인은 예수 그리스도가 이미 재림했다라고 주장을 해요. 그래서 여호와의 증인들만이 여호와의 왕국에 들어갈 수 있다라고 믿습니다. 이 세상은 마귀가 장악하고 있기 때문에 성도들은 이 세상과 철저하게 분리된 삶을 살아야 돼요. 물리적으로 분리를 추구합니다. 거짓말이죠. 이 땅에서 발붙이고 살면서 어떻게 이게 물리적으로 이게 가능하겠어요? 그러니까 여호와의 증인도 자신의 교리에 충실하다 그러면 자살이 답인데, 그러지는 않고 그냥 심적으로만 그냥 자기들이 선별적으로 물리적으로 분리를 추구하죠. 그래서 우리가 흔히 알듯이 뭐 국기에 대한 경례를 거부한다든지 징집 거부한다든지, 심지어 그 심각한 상해를 입어서 수혈이 필요한데 그 수혈을 거부한다든지. 왜? 오염된 거니까. 그래서 사회적 문제를 일으킵니다. 삼위일체 교리를 당연히 거부하고요,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과 동등하지 않은 우리와 같은 피조물에 불과하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육체적인 부활을 부정하고 영적인 부활만 주장하면서 초대교회와 같은 영지주의 이단과 맥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안식일 교회예요. 이 안식일교 창시자 윌리엄 밀러는 1843년 3월 21일에서 44년 3월 21일 사이에 세상에 종말이 온다, 이렇게 예언을 했고, 그때 당시에 12만 명의 성도들이 뉴욕주에서 재림을 기다렸는데 당연히 불발로 종결되었습니다. 이 안식교는 그리스도가 시험당하기 위해서는 우리와 똑같은 죄가 없는이 아니라 죄가 있는 타락한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어요. 또 교리문답 5장에서는 토요일 안식일 문제를 다루고 있는데요, 하나님께서 여세 동안 세상을 창조하시고 그 이튿날 쉬셨기 때문에 제7일의 안식은 하나님의 영원한 계명이다, 이렇게 주장하면서 동시에 일요일이 영어로 썬데이잖아요. 그래서 선, 태양신을 숭배하는 그 날짜가 일요일이기 때문에 태양신을 섬기는 우상의 날에 기성교회가 예배를 드리는 것은 이중적인 죄를 범하는 것이다. 우상을 숭배하는 죄와 안식일을 어기는 이중죄를 짓는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기성교회를 비난합니다. 구원은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으로만 불충분하다라고 이야기하고, 구원을 받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제시한 계명을 충실히 지켜야 되고 우리의 죄를 고백하는 데 구원의 여부가 달려있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어요. 그 외 류광수 다락방 전도협회는 예수님의 성육신과 십자가의 죽음을 축기 사역으로 다 귀결시켜버립니다. 그래서 귀신론적인 관점에서 해석하는 경향이 강하고, 이 성경 66권이 사탄의 축출을 선포하기 위함이라고 주장하는 등 김기돈의 귀신론이나 통일교의 이중구원론을 똑같이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명백한 이단이고요. 특히 기성교회를 부정하죠. 한국교회 90%가 싸워서 분열이 되었다, 이러면서 분열의 영은 마귀의 영이니
한국교회 90%는 마귀의 영에 사로잡힌 집단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한국교회, 기성교회를 부정합니다. 김기동의 귀신론은 귀신을 쫓아내는 것을 복음의 핵심으로 이해하고, 예수중심교회 이초석은 김기동 목사가 세운 그레이스 아카데미 수료생이에요. 그래서 이 둘은 모든 병의 원인을 마귀론, 귀신론에 근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감기가 걸리시면 귀신 들린 거고, 여러분들이 가다가 넘어져서 찰과상을 입으셔도 귀신 들린 것이고, 모든 질병의 상해의 원인은 귀신이 씌어서 그런 거니까 회개해야 된다라고 주장하는 것이 김기동이나 이초석이 주장하는 귀신론입니다. 기쁜 소식 선교의 박옥수는 구원파와 맥이 비슷한데요, 이 자신이 거듭난 날짜를 중생의 증거로 중요하게 생각하고 단순히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거듭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중생했음을 정확히 깨달아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진정 거듭난 사람은 죄가 없어요. 그러니까 내가 중생을 경험했잖아요. 그 다음에 행하는 것은 죄로 성립되지가 않습니다. 만약에 내가 지금도 회개를 지속하고 있고, 오늘도 여러분들이 2부 예배 드리실 때 처음에 참회 기도를 하셨는데, 그렇게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은 진정한 중생을 경험하지 못한 자들입니다. 그래서 구원받지 못한 자들이기 때문에 아직까지 그렇게 회개를 하고 있는 것이고요. 그래서 기독교에서 말하는 회개와 이 성화의 교리를 부정하는 것이 기쁜 소식 선교의 박옥수의 교리입니다. 자, 그런다 그러면 이러한 이단 사입에 빠지는 사람들은 주로 어떤 사람들이 이단에 빠져들까? 이 부분을 다루기에 앞서 우리가 먼저 겸허하게 받아들이고 인정해야 하는 사실이 하나 있는데, 저와 여러분도 얼마든지 이단의 잠재적 피해자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인정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아무도 자신할 수 없어요. 나는 모태신앙인이고 건강한 교회에 출석하고 있고 제자 훈련 등 체계적인 훈련을 받았기 때문에 나는 절대 이단에 빠지지 않아, 미성숙하거나 신앙이 약한 사람들이나 이단에 빠지는 거지 라고 말하는 것 자체가 상당히 교만입니다. 나는 그렇지 않아 라는 것은요, 자기를 객관적으로 보지 못하는 미성숙한 사람들이나 그런 말을 해요. 나도 그럴 수 있어가 성숙한 사람입니다. 정통교단 소속 목사님들도 목회를 하다가 교회 성장이 멈추거나 다프 상태가 되면 자연스럽게 여기저기 기웃거리다가 이단에 빠지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그리고 심리적 지배를 당하게 되면요, 그 이단 공동체에서 모든 것이 잘못되었다고 머리로는 받아들이지만 심리 정서적으로는 받아들이지 못하기 때문에 그 이단에서 빠져나오지를 못한다 그래요. 심지어 목회자의 딸이자 어떤 자매가 대학 가면서 신천지를 접하게 되면 신천지에 빠지게 됐는데요, 처음에는 그 교리를 수용하게 되었다가 시간이 지날수록 이 이만희가 주장하는 교리가 잘못되었다라는 것을 머리로 깨닫기 시작했대요. 알게 되더라는 거예요. 아, 이거 잘못됐구나. 근데 여전히 빠져나오지 못하더라는 것입니다. 왜요? 어느 날 갑자기 집회에 갔는데 처음으로 총회장 이만희가 이렇게 지나가는 걸 보고 자기도 모르게 하염없는 눈물을 흘렸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열성적으로 박수치며 그분을 환영했다라는 것입니다. 교리가 틀렸다라고 머리로는 이해했지만 자신의 심리와 정서는 여전히 그분을 추앙하고 있어요. 왜요? 지배당한 거죠. 심리와 정서가 이미 그 사람에게 지배당한 것입니다. 가스라이팅이 그와 똑같은 원리죠. 두 번째, 이단에 빠지는 근본적인 이유는 정서와 심리의 문제가 그만큼 크다는 것입니다. 이 유현철 박사님이 그동안 기성교회나 이단 전문센터가 이단의 교리나 포교 방법을 집중적으로 정보 전달에만 목을 매다 보니까 실제로 기성교회에서 아니면 밖에서 이단에 빠지는 그 사람들에 대해서는, 그 심리와 정서에 대해서는 간과한 부분이 많다라고 그런 이야기를 하세요. 이단들은 정서적으로 아픔이 있는 사람들에게 친절하게 다가가서 친밀한 관계를 쌓고 그때부터 정서적으로 치밀하게 정해진 프로세스대로 진행해서 그 사람들이 이단으로 빠지도록 인도를 한다라는 것입니다. 위장포교, 문화행사, 심리상담, 설문조사, 이성교제, 이 모든 이단들의 포교 방식은 심리적인 주제와 관련된 것들이 상당히 많은 것과 같은 맥락이에요. 어려서부터 부모님으로부터 이 사랑을 충분히 받지 못해서 결핍이 큰 사람일수록 이단의 유혹을 뿌리치기가 어렵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단들은 상대적으로 불안 심리를 교묘하게 치밀하게 파고 들어오기 때문에, 특별히 요즘과 같이 깨진 가정이 많고 또 경쟁 사회로 인해서 헬 조선을 외치는 이 젊은 세대들이 불안해하고 미래에 대한 걱정, 그러한 불안 심리와 정서를 이단들은 잘 캐치해서 거기를 싹 안정적으로 파고 들어가서 이렇게 솎아낸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기성교회는 청년들의 정서와 심리에, 다음 세대 자녀들의 정서와 심리에 우리가 세심한 관심을 보여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단들이 그러한 불안한 심리를 가진 사람들에게 아주 친절하게 다가가서 친밀함을 형성하기 위해 두세 명이 각본을 짜고 상황극을 만들어서 우연이라는 그러한 주제로 그 사람의 마음을 사서
데리고 가더라는 것이죠. 세 번째로 교회 내 소외된 사람이 이단에 빠지기 쉽더라는 것이죠. 교회가 커지면 커질수록 아니면 연수가 오래되면 될수록 사실 부정할 수 없어요. 끼리끼리 문화는 자생할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그렇게 되면 자연스럽게 초신자나 새신자는 점점 교회에서 소외될 수밖에 없어요. 문제는 그렇게 소외되는 분들을 교회 안에서는 누군가가 이렇게 주시를 하고 있는 거예요. 저희 교회도 큰 교회인데 만약에 누군가 여기서 조금 소외돼 보이는 분이 있다면 누군가는 그 소외되어 보이는 잘 적응을 하지 못해 보이는 그 사람을 주시하는 그러한 시선이 있고 여러분들은 그 시선을 또 주시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 안에도 그런 이단 세력이 얼마든지 들어올 수가 있는 거죠. 그렇게 교회에 큰 불만은 없는데 교회가 너무 크기 때문에 또 끼리끼리 문화가 너무 만연되어 있기 때문에 잘 적응하지 못하는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불안한, 이 소속감이 없기 때문에 불안한 심리가 있어요. 그럴 때 누군가 그걸 보고 옆에 싹 와가지고 아, 우리 순장님 너무 좋지. 근데 좀 이런 부분 좀 아쉽지 않아? 이러면 동요돼요. 사실은 그 순장님에 대한 불만이 있는 게 아니에요. 스스로 이 교회에 인볼브되지 못하는 자신의 어떤 심리적 문제인데 그 말이 그걸로 치환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사람과 친밀감이 형성되고 그 미세한 틈을 이단들은 교묘하게 파고 들어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이단에 빠지는 그 심리는 중독 증상으로 여러분들이 보셔야 되는데 그 자막에 보시면 제가 순서를 적어놨죠. 알코올 중독, 약물 중독과 같이 중독 현상은 사람의 이성과 사고를 마비시켜요. 이단에 빠지는 것 역시 종교 중독으로 봐야 된다라고 전문가들은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현실 인지 능력이 급격히 저하되어서 이단 논리에 자연스레 빠져든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중독된 사람들에게 이단은 희소성 모델로 제시합니다. 자기들에게만 구원이 있다라는 거예요. 시한부 종말론, 조건부 종말론 등을 강조하면서 구원의 희소성을 강조해요. 두려움을 작동케 하는 거죠. 여기서 벗어나면 나는 구원이 없다라는 그런 식의 두려움을 젖어들게 만듭니다. 그러면 그 사람은 터널 비전 현상에 들어가게 돼요. 여러분들이 자동차를 운전하고 가시다가 터널에 순간 쑥 들어가면 아무것도 안 보이죠. 그러다가 뭐만 보여요? 터널 건너편에 출구만 미세하게 보여요. 마찬가지로 터널 비전 현상에 들어가게 되면 이 사람들은 이미 교주만을 바라보기 시작하는 거예요. 나에게 구원의 희소성을 가져다 줄 수 있는 유일한 영도자 교주만을 바라보면서 끊임없이 달려가더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뭐예요? 교주는 그 심리를 캐치해서 보상 독점 구조로 가는 거예요. 내가 너에게 영생을 베푸노라. 나 외에는 구원이 없도다. 이렇게 보상 독점 구조로 가게 되고요. 그 이단에 빠진 사람은 더 열광적으로 그 교주와 교리에 열광하며 충성하며 결국은 영적, 정신적, 육체적 학대를 당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뭘까요? 첫 번째는 이단에 빠졌던 사람들 또는 빠져있는 사람들에 대해서 결코 정죄하지 말아야 됩니다. 많은 기성교회 성도들은 이단에 있다가 돌아온 사람들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기 부담스러워해요. 색안경을 끼고 봅니다. 또 이단에 소속되어서 현재 활동하고 있는 분들을 막 정죄하거나 더 심하게 저주를 퍼붓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시면 안 돼요. 우리가 분명히 해야 되는 것은 뭐냐면 그들 모두도 피해자고요. 우리도 잠재적 피해자라는 그러한 공통분모를 항상 가지셔야 됩니다. 그들을 가해자로 봐서는 안 돼요. 비난받아야 될 가해자는 이단 단체와 그 교주입니다. 잘못된 것은 거짓 교리와 거짓 포교를 일삼는 그들입니다. 이단에서 돌아온 사람들이 어쩔 수 없이 다시 이단으로 돌아간다 그러잖아요. 살기 위해서. 왜 그러냐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전 인생을 투자해서 올인했는데 거짓인 게 알게 됐어요. 나왔어요. 용기를 가지고 나와서 교회에 갔더니 차갑게 자기를 봐요. 가정에 갔더니 부모님이 자기를 싸늘하게 대해요. 그 사이에 친구들은 다 잃어버렸어요. 그러니까 정신적 공허함과 분열과 외로움과 수치심이 한꺼번에 몰려와요. 자살하겠다 이러다가 다시 돌아가는 게 낫겠다. 그래서 이단 교리는 이제 받아들이지는 않지만 자신의 심리적 안정을 위해서 다시 돌아간다 그러잖아요. 그 책임은 저에게 있는 것입니다. 왜 그들로 하여금 결코 너의 잘못이 아니야 라는 말을 해주지 못해서 그들이 다시 이단에 발들이게 하는지 90% 이상이 다시 돌아간다 그러잖아요. 그건 우리의 책임이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결코 너의 잘못이 아니야 라는 그런 따뜻한 메시지를 전해줘야 됩니다. 두 번째, 교회 안에서 소외감에 빠지는 사람이 없도록 해야 됩니다. 이단에 빠지는 많은 기성교회 성도들이 소속감의 아쉬움으로 이단 세력에 발을 붙인다 그래요. 만약 우리 주위에 어떤 성도가 소외되어 있거나 교회 생활에 잘 적응하지 못한다고 느껴진다면 한마디라도
한마디라도 더 붙여서 그분이 친밀감을 교회 안에서 쌓아갈 수 있도록 우리는 그러한 가교 역할을 충분히 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언제고 그분도 악의 구렁텅이에 끌려갈 수 있게 되고 그것에 대한 방조 책임도 저희에게 있더라는 것이죠. 세 번째, 만약 가족 중에 누군가가 이단에 빠졌다면 전문가의 상담을 받으셔야 됩니다. 이단에 의한 종교 중독은 탈세뇌의 가정이 반드시 필요해요. 왜냐하면 이단의 거짓 교리를 집중 주입식 교육으로 세뇌되었기 때문에 그거를 빠져나오기 위해서는 일반 심리 상담과 더불어서 교리를 통한 반증 상담이, 전문적 상담이 같이 병행되어야 됩니다. 이거는 일반인들이나 일반 교회가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나라에는 많은 공인된 이단 전문 센터가 거점 도시마다 다 있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가족 중에 누군가가 이단에 빠져 있다면 교회로 문의를 주시면 그러한 거점 지역의 이단 상담소를 저희가 연결해 드릴 수도 있고요. 그 과정 가운데서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는 것은 딱 두 가지인데, 첫 번째, 강요하시면 안 돼요. 만약에 누군가가 가족이 이단에 빠졌다, 속여서 이단 상담소로 데려간다든지 아니면 강압적으로 끌고 간다든지 더 그 사람은 감정적으로 일탈하기 때문에 돌아오질 않습니다. 충분한 설득과 인내가 요구됩니다. 정답이 없어요. 왕도가 없습니다. 두 번째, 가족이 선행 교육을 받으셔야 됩니다. 가족 중에 누군가 이단에 빠져 있다면 그 사람을 어떻게 대해야 되는지를 먼저 선행 교육을 전문기관을 통해서 받으셔야지만 성공률이 높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네 번째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뭐냐? 성경적 복음과 정통 교리 교육을 반복해야 됩니다.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된 인간이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영원한 생명을 얻은 것이 구원입니다. 인간은 무능해서 절대 스스로 죄를 벗어날 수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 십자가에서 돌아가셨고 사흘 만에 부활하셨다라는 사실을 받아들이고 믿는 것이 기독교 신앙의 핵심이죠.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거나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하는 이 요한복음 14장의 말씀을 우리는 예수님 오시는 그날까지 구원의 진리임을 믿고 따라가야 됩니다. 마지막 다섯 번째로 우리가 해야 되는 건 뭐냐? 최고의 공격이 최선의 수비임을 알아야 됩니다. 기독교는 역동적입니다. 문자나 전통이나 관습에 얽매인 폐쇄적이거나 정적이거나 불교처럼 관념적이거나 철학처럼 사상적이지도 않습니다. 생명과 빛을 가져다주고 부실제적 부흥을 일으키는 역동성이 기독교의 매력입니다. 핵심입니다. 히브리서 8장의 말씀처럼 새 언약의 중보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됨과 동시에 우리의 기도는 중보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늘의 보좌를 움직이는 강력한 무기가 됩니다. 하나님의 법과 말씀이 우리 마음과 생각에 새겨지므로 우리는 하나님이 베푸신 그 구원의 은혜와 사랑에 감사해서 사랑하기 때문에 그 말씀대로 순종하고자 하는 그 욕망이 일어나게 됩니다. 하나님이 베푸신 그 구원의 은혜에 감격해서 한 말씀이라도 순종하고 실천하고자 하는 그러한 욕구가 부일듯이 일어나게 됩니다. 매일 매순간 성령께서 그리스도의 말씀을 기억나게 하시고 우리의 양심이 활동하게 하셔서 우리에게 순종하고자 하는 그 소원을 주심으로 우리는 하나님과 더 친밀한 관계를 이루게 되고요. 저와 여러분이 인간관계에서도 친밀한 관계에 들어가게 되면 누군가와 그 사람에 대해서 더 깊이 알게 되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 속에서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더 부유해지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강팀과 약팀이 서로 경기를 맞붙을 때 약팀의 전술은 수비 중심이에요. 수비를 계속하다가 틈이 보이면 역공하겠다라는 것이 약팀의 전략입니다. 근데 강팀은 그런 거 안 따져요. 최선의 공격이 최고의 공격이 최선의 수비라고 생각하고 마구잡이로 밀어붙입니다. 이단의 교리를 파악하고 그들의 포교 전략을 알아서 대응하는 것도 물론 중요해요. 그러나 우리는 약팀의 전략을 따를 이유가 전혀 없어요. 왜냐하면 저들이 가짜고 우리가 진짜인데 왜 우리가 약체 코스프레를 합니까? 저들이 약팀이고 우리가 강팀이기에 이 좋은 것, 참된 진리를 가지고 삶의 현장에서 우리가 살아냄으로써 최고의 공격, 다시 말하면 말씀이 살아 움직이는 역동적인 삶이 이런 거다라는 것을 보여줌으로써 우리가 역동적인 것을 나타내 보여주면 이단 세력들이 언감생심 공격할 마음을 가질까요? 절대 그렇게 하지 못합니다. 왜요? 가짜니까. 이제 이단들은 코로나 시기를 지나면서 온라인상에서 오픈 전략을 추구하고 있습니다. 일명 에펠탑 효과라고 아시죠? 에펠탑 효과. 그 옛날에 파리에 에펠탑이 세워졌어요. 사람들이 다 손가락질했어요. 저 흉물스러운 거 누가 갖다 놨냐고. 저딴 거에 국민 세금이나 쏟고 있냐고.
다들 저주하고 많은 사람들이 그때 당시에 에펠탑 안에 있는 레스토랑에서 식사했다 그러잖아요. 점심을. 왜요? 그 시간만이 에펠탑에서 자유할 수 있는, 에펠탑을 보지 않는 유일한 장소가 그 속에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거기서 그 점심을 먹었다 그러잖아요. 근데 뭐 어떻게 해요? 이미 세워진 탑 뭐 없앨 수도 없고 타이반 자이반으로 계속 그 탑을 보더라는 거죠. 그러니까 에펠탑을 이렇게 보다 보니까 처음에는 흉물스럽다 느꼈는데 자꾸 보다 보니까 뭐예요? 익숙해진 거예요. 근데 이제는 뭐예요? 명물이 됐죠. 흉물이 명물이 되었어요. 짧은 시간입니다. 이단들이 이 에펠탑 효과를 요즘 현재 전략으로 구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온라인상에서 좋은 컨텐츠를 가지고 자신들의 정체는 죽이고 자꾸 자신들의 색깔을 노출하고 있어요. 에펠탑 효과예요. 그래서 사람들로 하여금 우리도 별거 아니야. 니네들하고 다르지 않아. 우리 건강해. 라는 것을 주면서 에펠탑의 효과처럼 추앙받기를 원하고 있더라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시기에 우리가 어떻게 그걸 일일이 수비적으로 대응하겠습니까? 뭐 유튜브 URL을 알려드린다 하면 제가 뽑아봤거든요. A4 8장이 나와요. 어떻게 그걸 제가 여러분들에게 다 알려드리겠어요? 수비적 전략으로는 답이 없습니다. 이러한 시기에 우리의 방법은 공격입니다. 복음의 능력으로 무장하시고 말씀과 기도로 진리 안에서 늘 깨어 있어 우리를 미혹해하는 모든 악한 세력을 분별하고 그것으로부터 우리 자신과 가정, 자녀들과 교회 공동체를 지키고 진리로 무장해서 이 세상 가운데 의의 열매를 맺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에 이 땅 위에 오신 우리 같이 찬양하시고 기도하시겠습니다. 땅 위에 오신 하나님의 본체 십자가에 달리사 우리 죄 사셨네.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예수 이름 앞에 절하고 모든 입이 주를 시네. 영광 중에 오실 주를 보리라. 선포해 신왕의 영광 이 땅을 비추네. 사단의 권세는 주 앞에 무너져 생명과 진리의 주 권세 가장 높도다. 우리 예수 이름 앞에 절하고 모든 입이 주를 시네. 영광 중에 오실 주를 보리라. 선포해 왕께 만세. 존귀와 위
지위와 위엄을 찬양해 왕의 왕께 만세 주 예수 하나님. 우리 같이 기도 제목을 읽고 말씀을 생각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여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날마다 복음의 능력으로 우리를 새롭게 하소서. 모든 악한 역사로부터 우리를 지켜주시고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에 새겨주시는 말씀대로 순종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는 삶을 살게 하소서. 이단 세력으로부터 개인과 가정과 우리 교회를 지켜주시고 다음 세대 자녀들이 세속과 이단의 유혹에 넘어가지 않도록 지켜주소서. 이 시간 들으신 말씀을 생각하며 같이 합심하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